그저께가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국의 가족에 전화하셨나요? 아멘. 네, 전화 하시고요. 그리고 송편도 드셨나요? 미국 살면은 사실 송편 먹기 쉽지 않아요.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추석맞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먹을 수 있는데 쉽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송편 만드는 거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어릴 때. 근데 재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손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만들어요. 저는 좀 이상하게 막좀 우퉁우퉁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송편을 딱 찍고 나면 내가 만든 송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뿌듯해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또 기억하는 것은 그 약장사들이 와요.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약을 팔러 오는데 처음부터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중들의 시선을 끌만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걸 행사합니다. 주로 이제 뭐 차량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 강목으로 머리를 쳐서 부러뜨리고 이런 철신 큰 거 갖고 와서 막 구부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마술도 보여주고요. 제 기억으로는 큰 서커스는 아닌데 서커스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숭이도 막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야지 보지 않습니까? 또 원숭이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재미있는 이런 이벤트 이후에는 시선을 다 끌어놓고 하는 행동이 약방구였었어요. 이걸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약을 파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여서 이제는 그 누스드라 광장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네, 선포하다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을 선동해가지고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쳐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온 곳이 오늘 본문의 누스드라입니다. 당연히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스드라에 딱 갔는데, 이 누스드라라는 도시는 로마의 폐역 군인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닌 지금 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보통은 고대 도시에는 이제 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이 있으면 성문 주위에 그 광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때 무슨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 성문 주위의 광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문 주위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제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았다고, 구원받을 믿음의 자격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면은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 광장에 왜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또 뭐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 또 데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걷지 못한다면,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람으로 제가 대입해 보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나? 평생을 좌절하고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나라면 그랬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비가 나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사도 바울은 주목하여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그리고 365일을 살지만은, 근데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비가 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의 역사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예배에 나오시면은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저 저 앞에 목사가 설교하니까 또 오늘은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살면서 예수 믿은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기쁨 가운데 이제 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잘 나갈 때는 예수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간증들도 들어보면은 대부분은 어려울 때 이제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간증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고, 물론 우리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환경과는 동일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환경과 비슷할 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질 때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연약할 때 은혜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하나님, 막 재단처럼 탁탁 이런 것을 다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을 완성해야지 너희가 구원의 단계를 갈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사건이, 대중들의 시선이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대리해가지고, 우선 약장사는 아닙니다만 이 누스드라에 있는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이런 기적이, 바로 너가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라는 것은 이미디어트라는 뜻이 아니라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곱게라는 뜻입니다. 바로 너가 똑바로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더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은 아유, 저게 말이 돼? 지금 너가 똑바로 지금 일어서라. 지금 내 환경을 아십니까? 내 상황 처지를 아십니까? 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나보고 똑바로 일어서라고 지금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대중 앞에서 그렇게 체크를 주시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로, 추론으로, 이론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중들의 시선이 여기까지 지금 막지 않다. 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 이건 누가오니아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대 그리스어하고 라틴어가 공용어 이 오피셜 랭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자신만의 언어가 있었죠. 누가오니아 자신들의 언어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도 막 그때 나오고 하잖아요. 평상시는 서울말로 아주 아름답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자신들의 막 언어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지자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막 흥분하면서 대중들이 소리질러 하는 얘기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현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에 이 누스드라에는 한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의 신 중의 신이 제우스죠. 노마 신으로는 주피터잖아요, 맞죠? 이 제우스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전령의 신, 언어와 화술의 신이죠.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있었죠. 헤르메스는 노마 신으로는 머큐리 맞죠? 머큐리죠. 그 헤르메스 신이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그 누스드라를 방문하였었는데, 그때 그 가난한 부부 빌레몬과 바우스이스라는 그 가난한 부부 외에는 그 신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막 그냥 격분해가지고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이 제우스는 반합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은 얼마나 그 복음을 잘 전파하겠어요.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다라고,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하였다. 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얼마나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우스, 우리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림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뭐 동상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벽화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우상도 만든다. 그거에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벽화로도 그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이 우상들은, 이런 신들은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함께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그 관념대로 우리가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형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이 전 세계 한 명이라도 있는지.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예요. 우상은, 그리고 이런 신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되어 있어요. 리밋이 아니라 리밋이라는 뜻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 이 고대사에서도, 이 누스라에서도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신격화하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막 소리 질러 격분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제가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 중학교 이제 저희가 목요일 1교시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또 초청 강사로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는데,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교주이죠.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많았대요. 뭐 치유의 능력도 있었겠죠. 치유 연사도 받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능력을 이제 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선포했대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9가지 은사 중에 치유 은사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능력을 받았을 때, 이것은 이 은사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뜻으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오인하여서 이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기적을 행사하네,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 교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신들의 중에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다, 봐라,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혜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과 신들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진리 안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먹고 마시고 또 슬플 때는 슬퍼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사랑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힘들 때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격화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봐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고 너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는 너희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다 버리고 껍질을 깨고 나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는 보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애로 오래 참고 강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방임하셨다는 것은 결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너희가 믿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믿어라.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몇 번 경험합니다만 운전하고 가다가 성경을 보면 또 때로는 이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좀 마음이 가슴이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막 기쁘고 눈물 날 때도 있어요. 또 석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그런 거 못 느끼셔봤어요? 아유, 감수성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이 자연이 어떻게 내 앞에 이렇게 있을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당시 지금 이 2000년 전에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는가.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추수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시고, 오늘 추석 아닙니까? 엊그저께 추석 아닙니까? 네. 추석을 주시고 결실하고 가족 간에 기뻐하면서 서로 화합하며 밥 먹는 사람이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추석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자연 계시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 계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신학 시간 아니니까 특별히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 즉 성령이에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인간의 구조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요까지만 안 쳐도 더 나가면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자,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지나간 그 세대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요. 석양을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은 와, 어떻게 이 대자연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믿지 않지만 뭔가의 존재,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무지 많이 봤어요. 기장단에 무지 많이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서도 때때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게 이루어주시는 분 계시는구나. 믿으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숨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죠?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보입니까?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사고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모세도 못 봤어요. 틈속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해서 정확히 못 봤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딱 하나님 딱 나타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 사람 첫 번째 놀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면 또 죽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성하신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1대1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하면서 보십시오. 가까운 데만 보시면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널리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시고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의 시야, 영안을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만 함몰되면 이 시야를 넓힐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너무 바쁩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좋습니다. 우리는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되면 함몰된다는 것이에요. 운전할 때 가까이만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야를 넓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로만 바쁘시고 자신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서실 공간을 비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요. 자꾸 비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내려놓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나오면서부터 내가 바로 이뤘을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지금, 그때 또 의술이 발달된 지금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 생각은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영적 갈급함이 있고 자신을 비관 처지하고 낭망하고 희망이 없을 때 어떠한 새로운 희망을 찾을까 하고 그 말씀을 주목했을 때 그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일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공존할 것인가, 함께 하실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할 것인가. 자신의 삶에만 목도하면은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십니까? 공존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아니요. 역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날 때부터 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육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영안을 드시고 넓게 보시고 공존하시고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